못 말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그 못 말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같이 또 말씀 나누는,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선교사님의 간증을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 현장에서 아마 자동차 큰 충돌이 일어나서 그만 의식불명 상태가 되셨는데 무려 24일 동안 그 의식불명의 코마 상태에 계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그 간증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의사들이 뭐 다 기적이라고 했다는 거죠.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회복되는 속도도 그냥 의사들은 볼 때마다 기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동안에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 회복되어지면서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요약해 본다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희 딸아이가 지금 일반 대학을 또 그만두고 신학대학을 가겠다 그래서 딸아이를 데리고 모처럼 이번 금요일 날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그 모교를 방문해서 그 아이가 면접을 하는 동안에 제가 그 채플실에 오랜만에 그 예배실에 벌써 몇 년입니까? 제가 94년도, 3년도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거기에 가서 옛날에 그 어떤 정치도 맛보면서 거기서 예배실에 들어가서 딱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들어갈 땐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묵상하고 나오다가 한 글귀가 벽면에 새겨져 붙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글귀가 뭐였냐면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딱 한 글자,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다른 말이 아니고요. 그냥 얼마나 그분의 많은 설교와 영향력 있는 말들이 있을까. 그런데 딱 한 센텐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라는 그 내용이 제 가슴에 쿵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본에 관한 것이죠. 기본에 관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하는가? 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스바냐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두 가지로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스바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역사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역사적 인식, 역사적 시각, 역사적인 자세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가 500년이에요. 사울 왕을 초대로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그저 통일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된 왕국을 가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죠. 그러면서 39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 왕들이 통치하면서 우리가 보아온 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잘 버티다가 남유다도 결국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스바냐 아닙니까? 이 스바냐는 바로 남유다가 멸망당할 시기에 그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나라에 임할 것임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바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굳이 왜 저 먼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그게 언제 망하고 무슨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아니 이게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하는 분들 많잖아요. 굳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 이름 뭐 이런 건 몰라도 괜찮아요.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그 뜻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주어는요, 우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이 세상의 주인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도, 이 세상의 주어도 당연히 하나님이신 게 맞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진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끝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왜 등장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도 시키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왕들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안 봐도 돼요. 굳이 우리가 그 역사를 왜 바라보면서 외우고 읽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누구와 연결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역사를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역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들이 영웅이 되고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죠. 힘을 가진 자만이, 정복한 자만이,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자만이 기록할 수 있는 자신들의 힘이 최고인 역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나라에, 전 세계에 주어가 되는 역사로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으로 열려져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삶이 너무도 중요하게 우리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진짜 이스라엘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였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진짜 이스라엘이었구나. 이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했던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결국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택받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왜 지금 남유다도 멸망하게 생겼죠? 오늘 스바냐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 남유다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당부하신 게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제발 한눈 팔지 않으면 안 되겠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하나님을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렇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자꾸만 죄짓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잖아요. 그거 지금 누가 보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손에 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칼을 들고 있는 자녀를 그래 너 가지고 놀아?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럼 뭔가 의심스럽죠. 어떻게 해서든 그 칼을 조심스럽게 빼앗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게 부모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오늘 스바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래서 등장하게 된 거지요. 제발 좀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라는 거예요. 물질주의 우상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 그만 좀 빠져들라는 거예요. 너무 돈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살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기록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왜 주인공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가? 왜 주인공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근데 이런 말씀은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외워두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그때 성령님께서요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못 말리는 사랑을 여러분이 그 순간에 깨닫게 된다면요, 넉넉히 이기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단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어로 계신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뛰고 있는 주인공이에요. 좋든 싫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과 다윗과 우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주인공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대단한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는 강한 자, 강한 나라의 역사로 기록이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 강한 자를 만들기도 하고 또 약하게 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게 하기도 하고 그들을 세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게도 하고 강하게도 하고 무너뜨리게도 하고 계시는가?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들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인 우리들 때문에 그들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의 핵심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해답 있지 않습니까? 17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까?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못 말리는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셔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끝나잖아요.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예요. 예, 남녀 간에 프로포즈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프로포즈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 예, 웃으셔야 되는데 예, 그 프로포즈를 받고 있는 여러분 여기에 잠잠히 사랑하시며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이 잠잠히 사랑하다 도대체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원어가 하라시라고 돼요. 하라시. 이 하라시란 뜻이 뭐냐면 파서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봤죠?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어디에 새긴대요? 손바닥에다 새겼다 그래요. 누구를요? 우리의 이름을. 왜 새겼을까요? 사랑하니까요. 안 잊어버리려고. 이 이름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잉크로 쓰면 볼펜으로 쓰면 물만 나면 지워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파서 새긴 거예요. 그게 하나씩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위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겼다. 이 잠잠히 사랑한단 말은 파서 새기는 진실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영어 번역본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He will make us His love new again.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우 지겨워 그 사랑.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가 우리에게 날마다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이 지겨운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번역에서요. 이 구절을 너무 재밌게 번역해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너를 구해내신 용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신다.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서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덩실 얼쑤하며 춤을 추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못 말리는 사랑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제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다른 나라를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다른 나라를 심판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여러분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니까, 여러분들을 하여금 너무나 지치게 만들어버리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문화는 맨날 복수 아니면 뭐 원수 아니면 이런 거잖아요. 드라마 제출하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를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근심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갚아줄게. 성경이 그거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처단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저를 힘들게 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 때문에 더듬칠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너무나 잘난 척을 했어요. 똑똑한 척을 했어요. 자신들이 부자라고, 자신들이 더 높은 위에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연결된 가족입니다. 혈통의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연결된 진정한 가족이세요. 너무 귀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님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주인공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달플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못 말리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들이니까,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배신해 보세요. 여러분, 배신이 별겁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골프 치는 게 너무 좋아서 예배 안 드리고 골프만 친다고 맨날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안 보고 우리 자녀들이 매일 게임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안 보고 맨날 다른 것만 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거짓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다 우리 원수 마귀가요, 우리 주위에서 우는 사자같이 유혹하며 다가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들에게 와서 한 말이 뭡니까? 야, 너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갖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같이 될 거야. 여러분, 원수마귀가요, 모두 피를 질질 흘리면서 이빨이 드라큘처럼 나오고 뭐 흡혈귀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달콤한 유혹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겉에는 양의 털옷을 입고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정말 그 집에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매일같이 요셉에게 다가와갖고 유혹하잖아요. 그걸 붙잡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공격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그래서 고달픈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금도 똑바로 내야죠. 그럼 뭐가 남겠어요? 정직하게 행동해야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속여서도 안 되죠. 그 정말 전쟁 아닌가요? 그 유혹이 너무 강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종교인은 사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94년부터 97년에 이제 네팔로 갔기 때문에
종교인이 세금 내는 거를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 보니까 종교인도 뭐 세금을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한편으로 또 기뻤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세무서를 찾아갔습니다. 작년에 제 수입이 있었으니까. 찾아가갖고 신고를 했죠. 제가 세금을 더 내는, 세금 내는 종교인이 되고 싶어서 갔단 말이에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생각만큼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얼마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걸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오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도 역할을 한 것 같으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피곤할 수 있어요. 멍청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 안 낸다고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손해볼 수 있고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그 만자나 되는 반성문을 쓰고 그렇게 맞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 가게 해달라고 했던 거. 아니, 교회 가게 해달라는 게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가달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는데 그게 뭘 잘못했죠? 그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교회 가겠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맞고요. 물 화장실하고 만자나 되는 반성. 제가 반성문을 뭘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교회 가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요. 같이 준비된 사람이 또 있어요. 같이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아무리 그들이 막으려고 해도 못 막더라고요. 못 가게 하면 예배 못 드리나요? 아니잖아요. 그 같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갖고 둘이서요, 지하 동물 같은데 뭐 이상한 데 있어갖고 거기 갖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예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감동과 감격과 은혜의 예배예요.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어요? 고통과 아픔은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오늘 이 차별금지법 연합 집회에 대해서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고민도 했거든요. 그것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개인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준 메시지는요.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모여서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지도자를 중심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세습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는 오늘 10월 27일 연합집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 때문에 살려주셔서 다시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아직도 복음을 들지 못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그런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함으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못 말리는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십시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뭐 어려운 일이 당해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이겨내세요. 왜요? 하나님의 못 말린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거창하고 요란한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못 말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내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